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조장하시고 제가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돌이키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일꾼을 보내주소서. 초점은 일꾼을 보내달라는 얘기죠. 일꾼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이런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이제 그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35절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있죠. 35절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한 것이죠.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한 사역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는 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 치유. 그래서 가르치는 거. 그러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 4장 23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출발하죠. 예수님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쭉 행해 나오시고 9장에 가서도 35절에도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teaching, 가르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것, preaching, 그 다음에 고치는 것, 힐링이라고 하죠.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가르치심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쭉 보아왔습니다만, 가르치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렇죠?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심령의 상태, 그리스도인은 심령의 상태부터 준비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 산상수훈,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권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론. 교회의 가르침은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론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줬다 이거죠. 보여준 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뭐예요?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따라와라. 말씀으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중요한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그렇죠? 전도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하셨다. 예수님의 전도, 복음을 전파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파. 유한겔리온, 복음을 전파하는 것.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어요. 전파는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좀 믿으시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 좀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 좀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믿어주세요. 아유 좀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전도할 때 막 안타깝고 좀 믿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요, 복음을 알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값비싼 것을 팔면서, 그냥 막,
이렇게 뭐 사정합니까? 귀중한 것을 팔면서?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와서 팔아라 그래도 안 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안 팔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복음을 너무 값싸게 전해서 안 돼요. 값싸게 전해서. 그러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말어. 믿어서 구원받든지 안 믿으면 지옥이야. 때로는 이런 선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방적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주실래요?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명령.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뭐예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치료, 육신의 치료, 영적인 치료, 영육간의 모든 부분들 다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 문제라든지 죄의 문제나 그 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육신의 질병은 다 어디서 치료받습니까? 병원으로 다 가잖아요. 옛날에는 병원이 없어. 병원이 드물어. 가난하고 어려워. 2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에 뭐 병원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병원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 시골에 사시면 병원들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막 무당 부르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죠. 병원에 가요. 그러면 병원에. 그러나 병원에 가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뭐예요? 치유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오늘 그 35절의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사실 뭡니까? 가르침과 복음 전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문제 해결은, 치료는 뒤에 나와. 문제 해결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받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큰 것이고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나올 순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잘 섬기느냐? 그건 또 전혀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정말 그때 심정은 정말 아이고 제발 했는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가니까 지금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마음이 아주 배불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처음에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듣도록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이 중점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 문제는 백날 해결해 줘봐야 말씀과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요. 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르치심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세 가지 사역이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심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돼요. 문제는 해결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면서 친히 주님이 일하셨죠. 주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야 되잖아요. 살펴야 돼.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펴.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다시 말한다면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 교회를 두셔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교회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뭐예요? 가르치는 것.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셋째는 치유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요? 내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무슨 복이나 받는다. 맨날 이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이나 받는다. 맨날 이런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이 일이, 이 중요한 일이 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성도들인데, 성도들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고 생명체고, 건물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체인데,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물질도 드려야 될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본질적. 교회 뭐 때문에 다닙니까? 교회 왜 다녀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예배 프로그램에 찬양하러 다니십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찬양도 필요하지만,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알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를 왜 하나님이 두셨는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교회로서의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생명이 변화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없다, 교회가. 그럼 참 곤란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없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없어요, 교회가. 그럼 교회 존재할 목적이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거 참 그 교회. 교회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침받고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또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 안 받고 있는지, 이런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 교회가 제대로 서는 교회라고 한다면 사실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성도들. 자, 그 사역을 다시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36절로 38절에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라.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예.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 참 불쌍한 인생. 고생하며 정말 피곤하고 지쳐있어 기진맥진한 인생들이야. 그 인생들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참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들이 왜 고생하며 유리했는가? 왜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했습니까?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목자의 눈이죠. 목자의 눈. 이것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영혼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눈.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심정. 이것이 사실은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심정이에요. 여기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이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예,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까우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20장에도 가보시면 20장 24절에 보시면요. 20장 34절입니다. 예, 34절이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늘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은 긍휼히 여겼다. 요즘에는 이제 성경이 좀 바꿔서 번역하죠. 긍휼이라는 말은 한자어고 긍휼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사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뭘 모르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을 그들이 압니까? 교회 내에서는 알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옛날 성경 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예.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이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만 창자가 꼬이는 고통. 예, 창자가 꼬여. 이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막 창자가 막 꼬이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예. 불쌍히 기다리는 말은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영어는 compassion이라는데, com은 앞에 접두어 con, com은 같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passion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통. 그 사람이 참 하나님 없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 이것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의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죠. 목자. 근데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나를 그렇게 살펴주는 사람은 없어. 내 인생을 정말 내가 험악하고 아주 힘들게 사는데 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부모겠죠. 근데 심지어는 부모도 그런 마음이 없어. 또 하도 자식이 그러면 부모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 에베소서 2장 4절에 가보시면 뒤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이에요. 어, 2장 4절은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대한 아주 정말 극적인 이게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 예. 그는 허물과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고 세상 풍조 따르고 제멋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고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난을 당해서 기진한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나였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무리를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긍휼, 그 주님의 목자의 심정, 그 주님의 눈이 나를 봤어요. 나를.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힘들었어요.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았습니까? 아무리 좋아도요, 예수 없는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에요. 제가 잘 나갔으면,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다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이렇게 이제 돼버렸으니까 제가 못 갔습니다만. 근데 거기 제 친구는 이제 고대상대 나와가지고 현대 그룹의 이사로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퇴직했죠. 옥균이라고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케이스를 간 거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못 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됐으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잘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는지 참 문제 많았겠죠. 저도. 예, 문제 많아. 술이나 먹고 돈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 참 힘들어, 어려워요. 그럴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냐? 그렇게 보셨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를 참 불쌍히 여기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 지금도 나를 봐주시는 거죠. 지금도 오래 참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그렇게 안 듣고 다 망했잖아요. 망했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도 망하지 않았다. 예, 그랬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야.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지친 인생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는 고아 인생 어때요? 고아 인생? 고아 얼마나 힘듭니까? 고아. 살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고아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봐요. 또 심지어는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살펴줄 사람이 없어. 나를. 주변에. 누가 나를 살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문제가 생길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살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는 게 인생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게 인생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살펴줄 목자가 없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나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줄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보세요. 정치권을 보세요. 진정으로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다 자기 평가를 나서 자기들을 챙기는 거죠.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섬기는 자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겸손한 그런 지도자, 그런 일꾼, 그런 목자가 없는 것이, 그런 목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 1차적으로는 우리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꾼을 정말 만났는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믿음의 멘토를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예. 믿음의 진정한 멘토를 만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영혼의 생명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대대로까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죠. 예. 사꾼 목자 만나잖아요. 돈 받고 하는 사꾼 목자. 독재하는 목자. 폭력으로 지배하고 이런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푸른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 진정한 일꾼을 만나는 것.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일꾼은 바로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이라는 것은요, 양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양은 굉장히 온순하죠. 양은 그래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요, 사실은 지저분해요. 목자가 있어서 씻겨야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처럼 지저분한 게 없다 그래요. 양은 굉장히 온순한데 문제는 뭐냐면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말이죠, 양들을 누가 지킵니까? 개가 지키잖아요. 세퍼드가. 양들은 길치. 어디가 길인지
분별을 못하네. 분별을.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나마나. 근데 이 양이요, 길치고 하도 어둡고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목자가 필요한 줄도 알지도 못해 또. 목자 없는 양은, 나를 살펴줄 사람들이 없는, 그런 멘토가 없는 양은 죽은 양이에요. 버림받은 양이에요. 버림받은 양. 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죠. 그들을 보고 제자들이 시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뭐예요? 일꾼이 뭐하다 그랬습니까? 일꾼이 적다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일꾼이 적다 그랬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뭐 엄청난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요. 어디를 가나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요. 저는 일꾼 많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여기 뭐 사업하거나 이런 분들 뭐 가게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일꾼들 있잖아요. 늘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쓸만한 일꾼이 없는 거야. 쓸만한 일꾼이.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일꾼이.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교사가 세워져서 목장 예배들을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우리가 정말 목자와 교사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살피고 있는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정말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나 교사가 과연 있는가? 라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꾼이 부족해요. 참으로 그런 일꾼이 부족하다 이거죠. 이렇게 심령이 준비된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일꾼이만. 그래서 역대하 뭐예요? 7장 16절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찾으신다. 일꾼 노릇을 하려면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가장 최우선순위가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의 태도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근데 보면은 다 뭐야, 내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내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해. 나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또 목자가 소경이야. 교사가 소경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야. 나도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나도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 제대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맹인된 자들아, 맹인된 자들아 그러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헌신된 일꾼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래서 조사 일꾼 적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모이고 뭐 몇 명이 모여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과연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냐 이거예요. 그런 일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사람을 뽑았죠? 12사람밖에 안 뽑았어요. 12사람밖에 안 뽑았어요. 어쩌면은 12사람, 헌신된 12사람이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로 22절 320페이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 양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정말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밖에. 디모데밖에 없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아. 뭐 바울을 따른다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다 왜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일, 주님의 교회 심령들의 상태,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서 그들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일꾼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많이.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주님, 제가 그런 추수하는 일꾼을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이사야를 향하여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주님이 찾으셨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다 자기 일을 구해, 다 세상 일, 물론 뭐 우리가 이것은 뭐 다 버리고 뭐 신학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도 내가 현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위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 여러분 다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일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있나이다.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한 주여, 저를 추수한 일꾼으로 저를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참 자격이 미달해요. 제가 자격이. 주여, 주님 오늘 목자의 심정을 좀 주십시오.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심령, 그 눈을, 그 심령을 좀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을 보내달라. 일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목자의 심정을 품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